욥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동안은 하늘의 구름, 또 바람, 번개, 천둥, 비, 또 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관여치 않아도 이 온 자연계는 하늘은 잘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9장에 와서는 땅에 있는 특별히 그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사람이 관리하지 않는 곳,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욥이 당한 그 일은 사실은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뭐 이러냐 저러냐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들에 있는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처럼 욥아 너의 인생도 내가 개입해야만 되는 그런 영역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영역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거를 마음에 잘 염두에 두시면서 이 본문 내용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원문으로 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암벽에 있는 산염소들이 새끼 낳는 때를 너는 아느냐? 암사슴들이 진통하는 것을 너는 보았느냐? 그냥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염소가 아니라 산에 사는 산염소예요. 근데 이 산염소가 어디서 사느냐 하면 암벽 사이에서 삽니다. 이 암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그 낭떠러지 골짜기거든요.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그 산염소. 그들이 새끼 낳는 때를 너는 아느냐? 관심도 없지 않느냐? 그게 뭐 새끼를 어떻게 치고 어떻게 번식하는지 네가 그거 관심도 두지 않고도 얼마든지 네가 세상을 살고 있고 네가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산염소들이 뭐 새끼를 더 낳고 안 낳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여기 암사슴은 뭐냐면 들녘에 뛰어다니는 그런 종류입니다. 이 암사슴들이 진통하는 것을 너는 보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진통도 새끼를 낳는 진통을 뜻하는 것입니다. 2절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나을 때를 아느냐?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것들이 만삭이 되는 달수를 너는 세어 보았느냐? 그것들이 출산하는 때를 너는 아느냐? 뭐 사람이야 자기 집에서 키우는 짐승은 새끼를 낳는지 확인하고 또 이 달수를 계산해서 언제쯤 새끼를 놓을까 우리 다 생각을 하지만 들에 있는 암사슴이나 암벽 사이에 거닐고 있는 산염소 같은 것은 새끼를 뱉는지 안 뱉는지 우리 관심도 없잖아요. 지금 저기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사자가 새끼를 뱉는지 안 뱉는지 그러면 여러분 관심이 있으세요? 전혀 없죠. 그래도 아프리카 저 초원에는 사자들이 뛰어놀고 다니고 있어요. 그들이 새끼를 뱉다고 해서 네가 그 달수를 일일이 다 세어가면서 네가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것이 언제 출산할 때를 기다렸다가 출산할 때 새끼를 잘 넣도록 네가 뭐를 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예요. 3절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것들이 웅크려서 그것들의 새끼들이 갈라져 나오게 되면 그들의 고통도 아주 멀리 사라지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내가 지혜를 주었다.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그 산염소나 암사슴은 웅크린다 이거죠. 새끼를 낳기 위해서 웅크리죠. 그리고 그것들의 새끼들이 갈라져 나온대요. 이 갈라져 나온다는 표현은요 뭐냐면 사슴이나 염소의 태에서 여러 마리들이 나오잖아요. 그 새끼들이 그 비집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통을 하지만 그것이 계속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새끼를 낳고 나면 그 진통할 때 느꼈던 고통도 멀리 사라져 버리느니라. 그래서 혼자도 새끼를 잘 낳고 그들이 다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있지 않느냐.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욥의 상황을 좀 이렇게 접목을 한번 여기다 시켜봅시다. 욥이 지금 고통하고 있죠? 아파하고 있죠? 그것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지나면 새끼를 낳고 난 다음에는 그 진통도 사라지듯이 너도 이제 회복될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의 예고예요. 엄마들도 다 아시죠? 자녀 낳을 때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죠? 하늘이 노래지고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그러는데 애를 딱 낳고 그 아기가 하고 울고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빠를 때 엄마는 그 모든 산통을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낳을 때 얼마나 아팠는데 이놈의 자식 이 원수 그래요? 아마 누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아프게 했으면 평생 원수가 됐을 거예요. 근데 자식이 엄마의 살을 찢고 세상에 나왔는데 그 자식이 그렇게 좋죠. 나는 너를 위해서 다 해줄 거야. 나는 뭐든지 너를 위해서 다 줄 거야. 엄마 몸을 그렇게 망그러뜨려 놓고 엄마 몸을 그렇게 찢어 놓고 엄마에게서 그렇게 피를 내게 했던 그 자식이지만 그 자식을 낳았을 때에 그 엄마는 그 진통과 산통을 다 잊어버려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고난과 어려움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다 지나게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여러분들 주저앉고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한탄하며 가슴을 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4절입니다.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 새끼들은 강해지고 그 광야에서 그것들이 커지면 그것들이 떠나니 다시 그리로 되돌아오지 않는도다. 새끼를 나누면 새끼들이 금방 강해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젖을 먹고 또 이제 먹이를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광야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 광야에 사람이 일일이 보살펴주지 않아도 그들이 알아서 잘 커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다 크면 이제 무리 가운데서도 또 떠나요. 왜냐하면 그들도 또 새로운 삶을 또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짐승들은요 나놓고 나서는 또 결별을 해요. 이런 짐승의 세계를 통하여서 네가 깨닫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또 그 다음 구절 볼까요? 5절.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그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원문이 이렇습니다. 누가 들나귀를 내어보내어 자유롭게 해주었느냐. 매어있던 들나귀를 누가 풀어주었느냐. 집에서 키우는 당나귀 말고 들나귀는 풀어서 지네들 마음대로 들판을 뛰어다니는 그런 야생의 나귀예요. 그 어느 누가 그 야생의 나귀를 집에다가 이렇게 키웠다가 풀어준 적이 있느냐. 너희들 손길이 미치지 않았어도 들나귀는 야생에서 자유롭게 잘 지내고 있지 않느냐. 서로 누가 그 들나귀를 잡았다가 해도 그 들나귀가 아주 순하게 길들여지는 것은 힘들다. 그것들은 스스로 그걸 다 풀어헤치고 또다시 들판으로 뛰어나가는 법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들나귀들도 너희 인간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들이 잘 살고 있지 않느냐. 6절.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초소로 삼았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초원을 내가 그의 거처로 만들어 주었으며 그것들이 소금기 있는 곳에 머물도록 하였노라. 사람이 직접 건초를 뜯어다가 먹이고 또 재우고 관리해줘야만 그들이 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들나귀는 그냥 초지에서 마음껏 뛰어다녀요. 그것이 그들이 사는 거처예요. 그리고 이 소금기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소금바다거든요. 그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저쪽에서 그 들나귀들이 잘 거닐고 살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부모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너무 자식들을 끝까지 품지 않아도 자식들 또 자식들 인생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 과냐고 저것 과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저 어렸을 적에도 우리나라 문제다 하는 소리 많이 듣고 컸어요. 지금도 야당 여당 갈리어서 우리나라 문제다 하는데 문제라고 해서 대한민국이 문제가 되고요.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세상 사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지 않아요. 그러나 점차 성장하고 잘 살고 나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요. 이렇게 저렇게 어우러지고 더우러지고 하면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조그만 불행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또 조금 뭐가 잘 됐다고 해서 금방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원문 이렇습니다. 그는 왁자지껄하는 도시를 향해 웃고 억누르는 자의 잡음이 그에게 들리지 않는도다. 그래서 그는 이 들나귀를 말해요. 우리는 왁자지껄하는 도시에서만 살아야 편한 거 아닙니다. 사람은 도시에서 살면 살수록 편해요, 사실. 어떤 분들 그러대요. 아유, 도시 생활 싫어. 시골 생활 좋아. 근데 막상 시골 가서 살아보면요, 또 불편해서 못 살아요. 시골 생활도요, 시골에서 살아본 사람이 살지, 그거 시골 가서 여러분, 화면이나 이런 거 볼 때는 편해 보이죠. 그러나, 그 시골 생활이 그렇게 여유롭거나 편하지는 않습니다. 땅과 함께 살아가는 건데, 그게 어디 쉽겠어요? 좀 키워놨다 싶으면 벌레 먹고요. 좀 키워놨다 싶으면은요, 풍수해가 덮치고요. 좀 키워놨다 싶으면 바람에다 날아가고요. 이제 잘 됐나 싶으면 멧돼지가 와서 다 파헤쳐 놓고요. 이런 것이 대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왁자지껄 떠드는 그 도시에서 살 사람은 도시에서 살고, 들나귀처럼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없는 고적한 들판에서 또 사는 것도 또 사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도시가 좋다, 농촌이 좋다, 그거 아닙니다. 다 여러분에게 맞는 데서 사시면 돼요. 또 이 당나귀를 키우는 사람들은 맨날 당나귀를 회초리로 때리잖아요. 그리고 그걸 막 짐을 부리고 할 때 얼마나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그런 소리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이 들나귀는 살아가지 않느냐. 8절.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풀을 찾느니라. 얼마나 자유로운가 보세요. 원문 이렇습니다. 높고 큰 산을 훑으면서 그가 풀을 뜯어먹고 숨겨있는 모든 푸른 것을 그가 찾아다니니라. 여러분, 이거 집에서 키우는 나귀는 어때요? 주인이 일일이 풀을 갖다가 먹여요. 뜯어다가. 또 푸른 것을 갖다가 갖다 먹여요.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나귀는 뭐 풀을 찾아 헤맬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밖에서 사는 들나귀가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굶어 죽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온 산을 훑고 다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먹을 풀을 뜯어 먹어요. 그리고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그 푸릇푸릇하고 맛있는 그 풀도 그들이 찾아서 다녀요. 그러니까 다 살게 되어 있고요. 다 거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들나귀도 이렇게 먹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9절입니다.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원문 이렇습니다. 어찌 기꺼이 들소가 너를 섬길 것이며 어찌 내 외양간에 그것이 묵겠느냐. 집에서야 황소나 암소를 키우지 들소를 갖다 어떻게 키워요. 들판에서 뛰어다니는 이 들소는 절대 사람 손에 길들여지지 않는 소예요. 그런데 그 들소가 기꺼이 너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겠느냐. 들소는 네가 키우는 황소와 다르다. 어찌 황소처럼 그 들소도 내 외양간에다가 묶어놓을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다 자기 모양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그 행복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 10절.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원문 이렇습니다. 어찌 내가 능히 들소를 묶고 밭고랑을 그가 갈게 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내 뒤를 따라가며 골짜기들에서 썰애질을 하겠느냐. 이 젊은 분들은요, 썰애질이 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썰애질은요, 이 밭에 이게 뭉쳐있는 흙 같은 거, 그걸 다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이 썰애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소나 염소 데리고 가서 우리가 이렇게 밭도 갈고, 그래서 고랑도 내고, 썰애질도 하는 거지. 들소를 갖다가 네가 묶어갖고 하려면 되냔 말이에요. 자식들도요,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천방지축 지 맘대로 사는 자식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그래요. 그거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거 일일이 쫓아다니고요. 그거 일일이 챙기라면요. 여러분 속 터져서 죽습니다. 내 속 터져 죽어요. 근데 걔는 잘 지내요. 잘 살아요. 그러니까 좀 속상하고 아프고 힘들더라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해주시고 가장 큰 건 뭐냐면 기도해 주세요. 그의 인생 축복하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잘 되게 하고요. 황소만 좋은 거 아니에요. 들소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황소 같은 사람은 황소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들소 같은 사람은 들소같이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저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축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이와 같은 자연의 흐름 또 이 생물계에 이러한 얘기를 해주면서 욥의 그 웅트러졌던 마음, 그 많은 고뇌와 고통 속에 빠져서 헤맸던 그 마음을 다 주님이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자상하신 주님이 오늘도 저나 여러분을 만져주셔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날. 혹시 오늘 주님 오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사시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